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3장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에스겔의 사명, 파수꾼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서를 한 25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모든 구절을 다 이렇게 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뭐 해놓은 것만 우리가 핵심만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봤듯이 1차 포로가 왕족과 귀족들의 포로 BC 605년에 이제 유대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왕과 왕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때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사장인 에스겔도 잡혀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BC 597년에. 그리고 3차 바벨론 완전한 포로,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가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BC 586년 이쪽 저쪽의 그 경계선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 이 말 그대로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그러니까 586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약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대부분 계시를 받게 되죠. 오늘 내용도 그발강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말 그대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네 생물과 바퀴, 궁창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로. 그런데 지금 포로된 백성은 유대인 공동체예요. 남유다 공동체예요. 근데 이들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의 회복, 야곱의 12 아들 곧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도 언약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은 반역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죄로부터 반역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에스겔은 그들을 두려워 말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에스겔에게 이제 그것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은 그들이 포로된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유대 백성의 범죄 때문에 70년 포로가 시작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에게는 회복이며 축복이 되겠죠. 거기에 이어서 3장 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3장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왕고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제 파수꾼의 책임으로 강조됩니다. 이제 파수꾼의 책임은 뭐냐?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깨우치려는 겁니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짓지 않도록 또 죄를 진 자라도 죄를 진 악인이라도 돌이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에스겔의 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다시 입이 열리게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에 그러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뭘로 세웠냐면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깨우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영으로. 그리고 침묵.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침묵하라. 이런 어떤 명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소명,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에스겔의 침묵,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본문 3장 4절부터 뭐 중간중간에 뭐 내용이 좀 빠졌지만 중요한 구절로만 한번 채워봤습니다. 한번 같이 3장 4절부터 27절까지인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말며 7일을 지내느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뭐 27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그러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선포하게 하는데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후 7일입니다. 7일 후에 이제 델아비브로 갔죠. 델아비브는 이제 그발강가라고 얘기하는데 7일 후가 언제냐면 BC 593년이고 그러니까 593년에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이죠. 2차 포로니까. 593년 4월 12일 이제 받은 계시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부름받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명지로 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발강가 델아비브에 모여 있는가 봐요.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파수꾼의 직분을 주시며 그 입을 여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오직 에스겔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 배경하고 유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재차 받고 언어가 어려운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얘기를 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보다 굳게 하시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7일 동안 정신이 멍멍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그발강가에 왔는데 제약된 자기 백성의 현상을 보고 이제 너무 놀래서 7일을 이렇게 충격으로 있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제 의인과 악인에 각각 경고해야 될 책임이 파수꾼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 파수꾼의 책임으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에스겔에 돌아가지만 만약에 경고하는 어떤 책임을 다하면 에스겔은 그 영혼을 보존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할 때에 또 입술이 열리게 되고 이는 모든 말과 침묵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이제 뭐 그발강가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남쪽으로 만나는 그곳이 이제 그발강가죠. 바벨론 그발강가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델아비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뭐 구절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생략됐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언어를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 제약된 민족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된 민족은 이스라엘의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이 아니라 포로된 유대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완고하고 반역적이며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과 귀족들이잖아요. 왕과 귀족,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일단 에레미야는 거부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에레미야 1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런 어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너를 들었으니 너는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백성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말들은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사건은 다 알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모른 채 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개는 누구라고 취급해요? 가나안 여자를 지금 개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여자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사명도 인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 것처럼 예수님도 에스겔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대적들에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대적들에게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도 이단들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말도 못하고 나는 이단이시여 도망만 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 정연하게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모순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라는 건 뭡니까? 방패만 있는 게 아니라 창도 있어요. 찌르는 칼도 있어요. 칼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아야 찌르는 겁니다. 상대의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찌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어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교리를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공부를 해서 그들의 교리도 아는 것이 곧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본인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전하는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래서 뭘 묻혀오는 것까지도 싫어한다는 어떤 얘기죠. 신발에 문주는 먼지를 많이 털어온 거죠. 그런 거까지 완전히 털어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되냐.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마태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양 7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길 잃은 양은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99명보다 하나의 어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잃어버린 양,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내면과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심히 괴롭고 분노한 마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그발강가에서 7일 동안 망열자실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가지고 마치 어디에 그발강가 데라빕에 있는 어떤 그발강가에 가서 이렇게 옮겨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라는 것은 루하우고 성령을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생물들과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사도 요한한테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 올린다. 이런 어떤 표현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시록 4장 6절과 7절에는 보좌 앞에 이제 네 생물 있었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기서도 에스겔 3장 13절에도 생물들의 날개, 생물들이 나오죠. 생물들, 그리고 바퀴. 마치 이것은 네 생물이 이 바퀴를, 전차 바퀴를 수레를 끌고 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형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수레를 끌고 가는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어떤 심판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장 10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 감동의 모습은 에스겔 8장에도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에 한 움큼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야간 문에 이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머리털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잡으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고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는 게 예루살렘 안뜰의 북향한 문에 이제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장소로 나를 지금 에스겔을 데려다 놓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영계로 갈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게 자기가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요?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요?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이게 거기가 데라비베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데라비베는 뭐냐면 데리라는 것은 과거 폐허된 지역에 흙이 쌓인 구릉이나 언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데라비베라는 것은 이삭의 언덕, 곡식의 언덕이라는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그발강가 주위에 있는 한 성읍이 데라비비예요. 한 성읍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사로잡힌 백성들이 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우상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에 데려간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제약된 백성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에서 충격을 먹고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일을 지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때에 어떤 마음이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뱃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의 이름으로 거역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 사무치고 내 답답함이 견딜 수 없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 6절에도 이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맡기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아들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수하고 가르치라는 어떤 이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냐 이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어떤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는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과 혼란을 동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자부심도 느끼고, 때로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사명이라는 것을 에스겔 3장 16절 이하에서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 회개하면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아니하게 함으로써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지 아니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여호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이라.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의인이든지 악인이 깨우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도 돌이키면 처음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않고, 의인도 나중에 악을 행하면 처음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나중 행위가 중요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 행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가끔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근데 시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예요. 시도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머무르면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나 내가 시도하면 적어도 50%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줄 가능성과 안 들어줄 가능성.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고 그 사람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미리 재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들어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있기는. 근데 우리는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 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한다는 거야.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무슨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의인이든지 아기 깨우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한다. 근데 깨우치지 아니하면 뭐예요? 본인에게 화가 있다.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아요?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찾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의로 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항상 충성되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러잖아. 이단에 속한 자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그러잖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러잖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러잖아. 그 책임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찾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이제 계획주의 사상과 잘 맞물려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말하라 할 때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포되어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야 된다. 뜻대로.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런 그 공영 방송이 우리 기독교 방송이죠.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천국 간증을 얘기한다. 천국 간증을. 천국 간증 많이 들으시죠? 그걸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몇 층에서 떨어져갖고 살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한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간증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성경에 지나치게 범주에 넘어가면 그러잖아.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큰 영향이 없겠으나 그런 어떤 방송이나 단에서 이걸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그거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하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가니까는 악어가 나를 물어 뜯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옥에 악어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갔다 왔나? 아프리카 지옥을 갔다 왔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죽었다 살아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체험이 하나는 어떤 꿈 얘기가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은혜로우니까 그걸 얘기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성경은 신명기 13장에는 꿈꾼 자는 쳐죽이라 했고 에레미야 29장 8절에는 너의 꿈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성경에 비춰보고 성경에 덕이 될 것 같으면 성경과 막 좀
유사하거나 맞거나 그러면 그걸 은혜롭게 뭐 앞에서도 간증해도 되고 또 뭐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나는 내가 아는 그 분이 이번에 어디 차 타고 갔다 왔는데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뭐 지옥 가니까 그거 뜯어 먹고 성경이 어디가 그런 말이냐. 천국에 가니까 뭐 집이 뭐 금으로 11조 잘하는 사람은 금으로 지어졌고 아는 사람은 뭐 초가집이다. 이런 얘기. 물론 그분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뭐 지옥 간 적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호도하는 거예요. 딱 어디까지만 얘기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 좋았냐면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간증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 없는 지나치게 어떤 근거도 없는 본인만 알 거예요. 교주들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꿈을 받았니, 뭐 환상을 받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밖에 몰라요. 너무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그런 말만 믿어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구종 예언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걸잖아요. 말문을 막게 하고 침묵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침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패역한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을 그냥 내 드러비가 문을 닫고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들었으는 하나님의 내 입술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도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역한 족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호세아서는 참 극단적인 어떤 상인데 호세아한테 뭐예요? 많이 아시겠지만 음란한 여자 창녀 그 고멜과 결혼을 해갖고 음란한 여자 세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누구의 입장이냐? 하나님의 입장이고 고멜 창기와 같은 고멜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냥 음란한 여자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데 곧 이스라엘 족속의 음란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족속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여서 이 희생적인 소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호세아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면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도 음란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깨우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명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말 그대로 손에 이끌려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기도 하며 또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전하지 아니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입을 닫게 하시고 때로는 입을 열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통해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어떤 파수꾼을 세웠듯이 우리도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